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상보 교회야 회복하라.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식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무디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혹여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멀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교회를 덮습니다. 가정을 덮습니다. 기업을 덮습니다. 회복해야 하늘이 열리고 회복해야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삶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남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먹 굳고 쥐고 아멘. 아멘. 왜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회복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회복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은사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회복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해야 역사의 물결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역사의 물결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경험을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비상한 역사가 여러분 회복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실까요? 왜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친 문들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주의 성령의 불길이 머리마다 뚝뚝 떨어지고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식어진 가슴마다 회복의 불꽃이 다시 피우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수축하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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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멘 안 한 분이 계세요.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일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머리에도 임하고 심령에도 임하고 우리의 삶에도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순종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합니다. 순종을 회복하라.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순종을 회복합시다. 순종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저주가 시작이 됐고, 고통이 시작됐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땅에 저주와 고통과 흑암이 시작이 됐습니다. 순종을 원하셨으나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은 저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까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2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40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기쁜 샘이 터지고 40주야로 비가 내리니 온 땅의 모든 만물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었고,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가족이 구원을 받는 주인공 노아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적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으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니 선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가감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니라. 순종이니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역사는 사라지고 그의 가문은 지워지고 사울의 가문은 멸망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기름지고 살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종을 원하실까? 왜 이렇게 원하실까?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순종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영상부의 가족들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볼 깨우가 아니라 이 시간 순종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사울처럼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모세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한 간증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 순종의 이유 두 가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순종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왜 순종을 회복해야 되는가? 첫째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왜 내 삶에 순종이 회복돼야 되는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순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을 아시고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순종하는 자가 만납니다. 순종하는 자가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깡깡한 말라버린 우리의 삶이 기경되고, 새순이 돋아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만나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받아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독자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을 기다려 죽은 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주시니 100살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모리아산에 이르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가져온 장작으로 나무를 다시 지어 붓고, 그리고 손을 뻗어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잡고 칼을 내리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좌우를 둘러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숯불 사이에 뿔이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가져다가 각을 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역사를 준비하시고 기적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날까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순종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여호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여 기진합니다. 마라에 도착하여 여러분 작은 우물이 있음을 보고 달려들어 우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다 토하여 내칩니다. 왜냐하면 물이 써서 도저히 삼켜 넘길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이 나무를 던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없어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를 들어 던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엉뚱한 말씀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나무를 들어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보니까 쓴물이 아니에요. 단물이에요. 소다물이에요. 그들이 막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하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요? 순종하는 자가 만나요. 순종하면 쓴물이 변화되어 단물이 됩니다.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순종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열왕기하 5장,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아람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의 질병을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나병이었어요. 그는 화려한 갑주를 입었고 그의 가슴팍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그의 집은 고래등과 같은 기아집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왕 다음으로 권세가였어요. 그러나 그의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감추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한 여종이 말합니다.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요.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나음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나음을 받을 텐데. 한 여종의 이야기예요. 평상시 같으면 지나가는 얘기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얘기지요. 그러나 절박한 나하만에게는 이 말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음을 받는다고? 희망을 품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문을 보냈고 이미 사람을 보냈고 내가 누구인가도 말했고 내가 언제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렸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집 앞에 가봤더니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대문도 굳게 닫혀 있고 누구 한 사람 맞아주는 이가 없는 문전박대를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문전박대를,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하만은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분노했어요. 돌아가자. 그리고는 분노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요단강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안을 시켜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만나거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하만 장군 앞을 가로막고 주인님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화가 난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주인님은 죽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한번 해보거나 갑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해보거나 가시죠. 나하만을 설득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도 답이 없어요. 돌아가면 죽어요. 말에서 내리고 옷을 벗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고름이 창고란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는 그가 요단강으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가 몸을 7번 장군이 7번 몸을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내려오기를 기다리시고 몸을 잠그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몸이 잠겨지자 그의 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그의 몸을 만지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육체적 질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적 질병도 치료하시고, 현대의학으로 의사들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이제 끝났어요, 의사들이 말하는 불치의 병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며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암도 고침받습니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시는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사무엘이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봄이 와서요, 밭을 갈아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희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모임에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오늘부터 금식하라. 온 백성들은 금식하라. 금식을 명하는 겁니다. 명하는 거죠. 근데 모든 백성들이 온종일 금식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이라 하면 모였고 금식 안 하면 금식했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의를 달지 않고 돈을 달지 않고 바빠요, 피곤해요, 아니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내가 가야 될 것도 많아요, 나는 밥 못 먹으면 죽어요, 난 한 끼도 못 굶어요, 뭔 밥을 굶으라고 하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요.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었다는 거예요.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없으니 파죽지세로 국경이 뚫려버린 거예요. 나라가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하루 종일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나아가 싸울 힘도 없어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순종하면 그 뒤는 여호와께서, 내가 순종을 안 하면 그 뒤는 내가요. 근데 내가 순종을 하면 여호와께서가 돼요.
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리를 바라시고 하늘로부터 그냥 우르르 쾅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지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지럽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자. 여러분 순종했더니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종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 순종을 결단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아멘. 주님 내게 평안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안주시니 여호와 살로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계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까? 여러분 순종을 회복해야 할 이유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복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애굽은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땅이 기름진 거예요. 애굽에 가면 걱정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참 보따리 싸가지고 다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도 식솔들을 이끌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아, 이삭아,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 이 땅이다. 너는 이 땅을 지키라. 여기에 머무르라. 여기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흉년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가축들이 푹푹 쓰러져 가고 가축들이 죽어갑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환경이고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삭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되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더 나를 기쁘게 할까? 혹시 이렇게 선택을 하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이삭의 선택을 봅니다. 이삭의 선택은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의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선택이 참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집에는 가족들이 있고 식솔들이 있고 거느리는 종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집에 있는 종들만 수백 명이고 우양의 새끼들까지 하면 수천 수만 마리예요. 근데 먹일 게 없어요. 목초지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어디가 지혜로워요? 어리석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어요? 물을 찾아가야지요. 양식을 찾아가야지요. 살 길을 찾아야지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요.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거주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은 1배, 2배, 3배, 4배, 5배입니까? 아니요. 100배나 얻었더라. 할렐루야.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가 큰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더라. 왜 순종을 회복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왜 순종을 회복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분이라도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받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레위기 26장 어제 그제 아침 새벽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고 5대 제사를 명하셨고 절기를 명하셨고 안식일의 규례를 명하셨고 희년의 규례를 명하셨고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레위기의 결론으로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저는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크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쬐깐하게 받지 말고 하나님 이 복이 내 복입니다. 크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살아온 짐승들이 내 땅에서 채하여질 것이다. 아멘. 아멘을 받으셨어요? 아멘을 받아.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온수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온수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모든 온수들이 다 떠나간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실까?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길을 걸어와 모압 평지에 이르러 또 모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다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남긴 유언입니다. 결국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지만 아주 길고, 유언이라고 하는 건 작지만 아주 무거운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유언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의 유언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을 결단하며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자녀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의 떡반죽 그릇과 너의 강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여 물러갈 것이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그들이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소원할 때마다 때를 따라 내가 은혜의 단비를 내리리.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는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복이 우리 영산부 교회를 흘러 여러분의 가정을 흘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종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맞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순종을 해보갑시다. 순종을 해보갑시다. 순종을 해보갑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순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발길마다 따라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